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열흘 후에는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립고 반갑지요? 그래요. 목사님도 몸을 가졌으니까 안식월을 지금 가셨어요. 사실은 안식연을 가셔야 됩니다. 외국교회들은 안식연을 하는데 외국교회들은 주로 잘 지켜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약한 교회들도 그 사람들은 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 외국 교회들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1년을 떠나 있으면요, 교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님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주체성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이 1년 비었다고 글쎄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너무 급해서 그런가 봐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근데 저는 알았으면 안식연을 가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꿈과 사랑의 교회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수준이 있는 교인들이야.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아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1년 떨어져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봐 나. 저는 1년 4개월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안식년으로 갔다가 또 텍사스로 갔다가 캘리포니아 가서 안식년 동안에 쓰러진 교회 2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10개월 텍사스에서 있다가 서울로 와서 1개월 있으면서 교인들한테 지금 없어져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 살리려면 6개월이 필요하다. 6개월 또 갔다 왔어요. 교인들이 오케이 해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인들을 두고 뭘 걱정해요. 한 달 눈깜빡할 새예요. 눈깜빡할 새. 그런데 참 목사님들이 의외로 몸이 약합니다. 영적인 수고를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운동선수가 아니라 교수들이에요. 정신을 쓰는 사람이 제일 빨리 몸이 피곤해집니다. 근데 이 정신력을 쓰는 사람보다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게 영적인 힘을 쏟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힘을 쏟는 사람들이 가장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약해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빨리 병들고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육체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살려고 간 거야. 육체를 살리려고, 호흡하려고. 여기 있으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비행기 탔으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살려고 지금 산행 이렇게 막 걷고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쳐요. 약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 더욱 강하게 하셔서 영육간에 완전히 총각같이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쁩니까? 억지로 합니까?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다 손 들겠죠.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안 그래요. 마지못해서 가고 억지로 가고 의무적으로 가고 사명감으로 가고 또는 사람 만나러 가고. 지금 점점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속과 타락화예요. 기쁨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즐거움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고장이 났어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기쁨이 없이 예배 맞춰도 그냥 그렇고 살아가는 게 그렇고, 여러분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풍부한 아름다운 나라인 미국에 살면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이민 간 한인들의 1.5세대, 2세대, 3세대들입니다. 어렸을 때 아직 학교 다니기 전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이민 가서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3세들. 이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뭔가 불만 불평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라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기가 오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항상 자기는 백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생겼을까? 아버지는 저렇게 생겼을까? 지도 그렇게 생겨놓고 왜 저렇게 작을까? 까말까? 누럴까?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백인인데. 얘네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백인인 줄 알아요. 백인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백인이고 우리 부모님은 황인종이야. 그래서 집안에서 슬슬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려서 친하게 놀던 친구, 백인 친구들이 슬슬 물러가기 시작해요. 자꾸 쫓아가는데 도망가요. 같이 안 놀아줘요. 걔네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장해 보니까 쟤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백인인데 쟤는 아니야. 한국에는 나도 너네 친구고 나도 백인인데 너네 왜 자꾸 물러가니? 거기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백인이 아니고 너는 황인종이야. 너는 코리안이야. 아니라니까. 근데 백인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백인이라고 자라났는데 이제 내 주변은 나를 갖다가 백인이 아니래요. 나는 지금까지 백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백인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황인종은 우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말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한국 음식도 안 먹고 그러자니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어머니는 한국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얘네들은 더 심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는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상하게 달라지면서 엄마를 많이 닮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백인이야. 그런데 백인 사회 가면 너는 아시아인이야.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게 이상해요. 내가 볼 때도 백인인데 백인 세계에서는 얘를 아시안으로 봐요. 그래서 얘가 아시안으로 오면은 야, 너는 백인인데 왜 그러면서 백인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울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오면 다 날 보고 백인이래.
근데 미국 가면 다 나보고 아시아인이래.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쪽에 소속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난 이게 뭐야? 백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세 개가 있어요. 샌드위치 같이. 이쪽 저쪽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자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결혼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거 속을 알고 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면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한민국은 미국 못지않게 풍요로운 나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세계 선진국가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천국이라 그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 보면은 저녁에 해지면은 어린애든 애들이든 다 집안에서만 생활해요. 왜? 밤문화가 없어요. 밤문화가. 근데 얘네들이 한국 와 보면은 이야, 낮보다 더 좋은 게 밤이야. 도시마다 보면 찬란한 밤거리,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천국이에요. 야, 이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젊은이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훨씬 선호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일본보다 한국으로 오잖아요. 한국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천국 같은 한국, 풍요로운 한국에 살면서 이 나라가 뭐가 좋냐? 맨날 못 살겠다가 데모하고 때려부시고 말이죠. 그냥 삿대질하고 싸우고, 월급은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독재 국가라고 하면서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한국의 54%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민주당의 정동영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이게 많아. 왜 그러냐 하면은 겉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속은 북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겉은 민주주의인데 속은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54%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억지로 된 거예요. 거우 안 내는 건데 50대 사람들이 정신 차려갖고 갑자기 박근혜를 찍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뒤집어졌다래요. 표가 하루 사이에. 그게 문진이라는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후 될 때까지 자기 표가 많았었는데 한두 시간 내에 갑자기 표가 바뀌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50대들이 단결을 했더라고. 이게 아니다. 겨우. 지금 우리나라는 겉은 민주주의지만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정말로 풍요롭고 천국 같은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맨날 불만불평이고 뻘건 띠를 띠고 맨날 이질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 선진국가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상한 나라예요. 가장 풍요하면서 그걸 모르는 나라, 가장 자유하면서 그걸 모르는 나라. 한국은요 미국보다 훨씬 자유합니다. 미국은요 경찰들이 하나님이에요. 경찰들이 딱 노란 줄을 쳐놓고 여기 한 발짝도 못 와.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갑니다. 만일에 무시하고 한 발짝이라도 노란 선을 넘어가면요 그냥 때리고 짓밟고 덤벼들면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경찰들이 딱 줄을 쳐놓고 뭐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도리어 경찰들을 때리고 야단이에요. 이건 선진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미국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 총 쏴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이건 독재 나라 같아. 세금 이거 얼마나 많이 뜯어가도 깜짝 못해요. 한국은 세금 얼마나 떼어먹어요. 법이 그냥 완전히 짓밟혀 있잖아요.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독재래, 독재. 예? 독재는 김일성이가 독재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아름다고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기쁨이 없느냐고요.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속은 공산주의, 겉은 민주주의.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겉은 교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이 있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은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교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어요. 불만 불평만 있고 비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지옥 갈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그냥 형식적이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고, 겉은 하나님, 속은 사탄.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대체적으로 몇 프로 보느냐? 80%로 봐요. 교회에 20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80%는 바로 정체성을 상실한 이런 교인이라고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목회자 세계에서 얘기들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낫겠지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게 내가 누구 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버스 타고 고성을 거쳐서 여기 통영에 들어옵니다. 버스를 타고서 통영에 딱 갔는데 고성에 들렸다가 딱 나오는 데서 삼거리가 있는데 그 삼거리에 딱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근데 현수막 제일 밑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어느 음식점 아들 박모 주인의 아들 박모가 서울대 경찰대 동시 합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난 아들 뒀어요. 서울대 경찰대 동시 합격.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 시내에 삼거리에 포스터를 딱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딱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두 군데서 동시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입이 째지죠. 예? 기뻐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왜?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는 불안했고 잠도 안 오고 먹히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딱 됐다니까 터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신분이 우리가 바뀌어졌다고 내가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교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삶의 목적까지 나와 있어요. 첫째,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첫째, 혈통이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혈통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족속과 백성은 무엇을 말하면 너네들 피가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민족마다 피가 다르지 않습니까? 피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에는 우리의 피에는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죄가 있고 그 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걸 생각하게 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피 속에 있는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1절에 있는 이 악독, 기만, 사기, 시기, 비방하는 이런 말들은 피 속에 있는 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죄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주, 죄의 힘, 살인, 강도, 이 나쁜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러던 애가 아닌데, 제가 착한 애였었는데 제가 기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소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모자라면 저는 기침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어디 있어? 피 안에 있습니다. 있다는 증거는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불법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만큼 큰 죄를 짓고 적은 사람은 그만큼 착하게 삽니다. 저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독하면 못됐나? 큰아버지 닮아서 그래. 아버지는 착하고 선한데 엄마도 착한데 저건 어디서 나와서 돌연변이야? 분명히 그 혈통 중에 저렇게 못된 놈이 있어요.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다 갖고서 나와서 병든 사람도 있어요. 꼬리를 물고 병든 사람들.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나빠서 그래요. 예. 저희 우리 어머니 외갓집은 외할머니, 이모들, 우리 어머니 다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피 속에 당뇨가 있어요. 당뇨라는 흐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은 처가가, 내 동생은 정말 고생해요. 한 20년간 부인의 수발을 버티지 못하고 부인은 있는데, 내 재수 씨는요, 얼굴이 누렇고 꺼먹고 뭐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나고 이렇게 살아요. 산송장 같아요. 필상해. 왜? 간이 나빠서래요. 그 할머니, 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모들 다 간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바로 피입니다.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어요.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살인하느냐, 아버지 죽이느냐, 저 못된 짓 하느냐? 피 때문에 그래요. 피 속에 죄가 들어있어서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죄를 짓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더러운 피를,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례신학대학에 정명섭 교수가 계셨는데 요즘은 아마 안 다닐 겁니다. 왜? 전 세계로 가정사역, 부부사역 부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 그 목사님 부부의 이제 세미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대학의 교수요,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부부가 다 집사고 신학대학의 교수고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365일 싸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울 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 교수님 말한 말이 내가 싸울 때마다 런닝구 와이셔츠가 한 장씩 찢어져 없어져 버렸대요. 부인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아 뜯어가고. 아이고 독하지요. 그럼 남자는 또 가만히 있어요. 예, 정씨 조그만 사람이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래놓고 거룩하게 교회 가서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발을고 학교 가서 거룩하게 신학생들 가르치고 집에만 왔다면 그냥 싸우고 부부가 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진짜겠죠.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되는데 이렇게 싸우냐, 피 터지게. 그것도 아주 보통 싸움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못되게 싸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 안 읽어봤겠습니까? 부흥회 참석 안 해봤겠습니까? 뭐 하나 봤겠어요. 어느 날 주일날 그 정명섭 교수가 그날은 서울 갔다가 산항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구원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저놈 인간 마누라가 지금 또 무슨 티를 잡아갖고 나한테 덤벼들까 지금 다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데 남편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전에 꼭 싸웠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이제 마누라가 근데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러기를 하루, 이틀, 일주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2주째 부인이 당신 쇼하지 마.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참느라고 다시 터쳐갖고 한바탕 하자고. 내가 죽겠다고. 아니야 여보, 나 진짜야. 내가 싸울 마음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한두 번 속냐고. 진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정말 설교 시간에 내가 비로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거듭났다고.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부인이. 그런데 한 주간 또 보내는데 정말로 이 남편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하다. 호기심이 났어요. 그 다음 주간에 자기도 한번 그 교회 가봤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또 묘하게 그 사모 부인이 거듭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화됐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둘은 손을 잡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싸우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부부사역, 가정사역자가 됐어요. 믿습니까? 뭐가 달라진 걸까요? 피가 달라진 겁니다. 비로소 설교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버리고 피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버리니까 이제는 싸우는 악이 없어진 거예요. 비방이 없어진 거예요. 욕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내가 혈통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다면 문제입니다. 저는 거듭남의 체험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전도사로 갔다가 74년도 추석날 저는 거듭나는 체험을 기도원에서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신앙입니다. 저는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증거가 뭡니까? 여전히 죄악이 내게 있어갖고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피 속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나면은, 내가 중생하면은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악하지만 그게 며칠 못 가요. 몇 분 못 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지기 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 다시 말하면 너네들은 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사라진 것을 느낄 때 나는 거듭났구나. 그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누가 알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 기쁨을 알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감격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울대 합격한 것보다 더 기뻐요. 경찰대학 합격했다는 통지보다 더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 기쁨으로 살지요. 그거 없으니까 맨날 그냥 힘들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절에 이르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은 신분입니다. 예. 왕 신분은 우리 명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 제사장은 직분이잖아요. 명함 여러분 갖고 다닐 때 여러분 이름 뒤에 뭡니까? 사장님, 교수님, 회장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직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가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것은, 침례교의 신앙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사나 성도들은 한결같이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을 내놓으라면 뭡니까? 왕 제사장이에요. 예.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았으면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천민이, 쌍놈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람이, 지옥의 자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요 제사장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 해요?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고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몰라요. 나는 신분이 뭐예요? 나는 신분이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친구들은 서울에 무슨 데 빠지 달고, 그때는 대학생 의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부러워갖고 배지들을 탁 깔고 다녔다. 배지 보고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가 안 죽었어요. 니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못 따라온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얼마나 자신감. 그 당시 침신은요 형편없었어요. 신학교 중에서도. 근데 나는 너무나도 그냥 떳떳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왕같이 제사장같이 저를 받들더라고. 저는 여기 오기까지 그런 대접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왜? 내가 그러니까 그런 대접 해주더라고. 난 못났어. 그래 보세요. 다들 못나게 대접해줘요. 근데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슨 공부를 많이 했거나 내가 왕족이나 우리 조상이 왕족이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강씨 가문에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얘기, 우리는 남자들은 40을 넘긴 사람이 없대. 다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하여튼 간에 남자는 40 사는 사람이 없대요. 저주의 피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저주의 피가 바꿔진 거예요. 혈통이. 그게 어디 있어요? 무한 장수하면서. 그전에 구남매가요,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병 안 든 사람이 없었어. 이 자식들은 남자 아들 내놓으면 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왔어요. 저도 시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고로. 내 여동생 하나는 눈이 병들어갖고 소경이 돼갖고, 내 막내 동생은 급성폐렴, 태어난 지 열흘 만에 까맣게 죽어가고. 그러니 이런 집안에 시집온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참 감사한 게, 이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기도로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30이 되면서 이 강씨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시집 오는 사람들 다 은혜를 받아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피가 달라지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피가 달라지면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전쟁과 가난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고, 전쟁에 위험한 백성을 구원하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영육간에 구원하는 일이에요. 가난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거듭나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병들 수가 없어요. 아니, 병들고 저주받은 가정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가 달라졌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피예요. 여러분도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고. 어제 장로님들 식사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애들은 병들고 기도했더니 낫더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애들이 병이 납니까? 우리 피가 다르니까. 우리 능력이 달라졌으니까. 왕과 제사장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 신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교통경찰 새파란 20대인데 경찰 뭐를 따스고 푸르륵 불면서 스톱하면 서요, 안 서요? 까불고 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 적은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젊은 애가 그냥 쓰라면 씁니까? 가라면 가고. 그게 경찰복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경찰이 갖고 있는 권세.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있는 겁니다. 1등병의 권세, 소유의 권세, 대령의 권세, 별자리 권세 다 달라요. 옷에 따라서, 모자에 따라서 권세, 힘이 다 다릅니다. 법관의 권세, 경찰의 권세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엄청난 힘이 내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맨날 쭈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나, 우리 집안은 왜 이 꼴인가. 즉 급팔자가 개팔자입니다. 바보 같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란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 신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어디 그냥 막 화투하는데, 노름하는데, 그냥 술판에 가서 그냥 춤추는 데 가서 그런 지저분한 사탄의 자녀들하고 어울립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당이 와도 귀신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나는 왕 같은 제자인데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내 안에서 무슨 이상한 생각이 생기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사탄을 올라가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난도 병도 다 물러가게 돼 있는데 남들은 체험하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아예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 병이 나타날 때까지 사탄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으면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열흘 기도할 것이 있고 우리 어머니처럼 평생 기도할 것이 있어요. 아기 낳는데도 그날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왜? 우환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 변화되더라고. 다 살아나더라고. 죽은 아들도 살아나고 불치의 병자도 살아나고 우리 아버님도 폐병, 위장병 병원에서 손 떼는데 살아나고 난 보면서 자랐고 경험하면서 자라났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적이 아니라나 한다 그랬어. 근데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건 자기 손해예요. 왜 나를 통해서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분이 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피 혈통이 달라졌고 저주받은 이 죄악된 피가 의의 피가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자녀, 지옥의 자녀인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하고 성령님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왜 우울하게 살아요? 네? 우리 정체성이 없어요. 껍데기만 하나님이고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우울하게 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80%라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살아계곡 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그건 자기가 목사님으로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게 45%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55%라는 얘기죠. 그건 없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을 인격을 믿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교회 안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4명? 그거 힘들어요. 대부분이 외식을 하고 있어요. 외식.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 네? 이런 경험하지 여전히 죄를 지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마귀의 전이냐? 정체성의 혼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나 born again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 내 피는 달라진 겁니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저주가 나에게는 없네. 눈물이 나에게는 없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지난주 일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고 그 밖에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하고 피가 달라. 나는 너하고 신분이 달라. 너 뭐 서울대 나왔어? 또 뭐 미국 가서 유학을 했어? 하버드 법대 나왔어?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믿다 보면은 여러분 내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신분 내 피가 달라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